유대력 명절을 살펴보게 되면 유대력 7월에 보게 되면 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월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나팔절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7월 10일이 되면은 대속죄일이라고 욤키프르라는 그 날을 향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과 굉장히 관련 있는 내용들이 또 전개되어지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장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지냈었던 그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그 일들을 이렇게 지켜주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7월 10일 이 대속죄일은 구약 제사를 통해서 해마다 성전에서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는데, 이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일들을, 그 직무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모든 그 죄악들을 다 사해 주시고, 또 그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에 좀 특이한 행동들을, 또 특이한 복장들을 준비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자신의 그 몸에 밧줄을 묶고, 그 밧줄을 묶은 그 줄에 종을 매달고 제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마저도 그 죄가 있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침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죽은 대제사장을 처치를 해야겠죠. 뒷일을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때 아무나,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치임을 받아 쓰러져서 죽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대제사장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 줄을 달았고, 또 그 대제사장이 죽었는지 아니면 계속 그 안에서 제를 드리며 활동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밧줄에 종을 매달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절 먼저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해마다 그 일들을 지켜서 그 죄를 기억하고, 내가 이와 같은 존재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대신해서 준비한 염소, 또 송아지가 이렇게 죽게 되어지는구나,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제사는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다시 한번 14절에 그걸 역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영원하지 않는 제사였습니다. 1절에서는, 오늘 보면 1절에서는 온전하게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참 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이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의 제사로서 모든 것을 다 끝내셨는데, 그것이 14절에 보면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그 제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셨다. 매번 드렸었지만은 이제 한 번 드리게 되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반대급부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표현함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그리고 매번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게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만약에 매번 이렇게 드리는 그들의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그 죄가를 완전히 없이 한다라고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은 이제 더 이상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죠. 그래서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만약에 그것이 죄를 완전히 단번에 해결됐었다면은 당연히 그 제사는
그쳤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번 드렸습니다. 그 매번 드리는데 그때 필요한 제물들이 무엇이었는지 4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무리 황소와 염소의 피로 죄를 사함을 받았지만은 영원히 계속해서 그 피의 효과가 임하여서 죄를 없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염소와 또 황소의 그 피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필요 없고 무엇인가가 필요해서 그 필요로 말미암아 그 필요한 것이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필요했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이요?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정말 필요한 이게 준비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단번에 드려서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야 되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다, 준비되어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금 앞에 있는 그 번제와 하나님 앞에 드렸었던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무런 효능이 없고 그저 매번 드릴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다시금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은 그와 같이 지금까지 과거에 드렸던 그 번제와 속죄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는 행하러 왔다. 다시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계속 똑같은 말을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지도 않고 죄를 단번에 없이 하지도 못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다 준비되어진 그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말씀드렸던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신을 한 몸을 예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계속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금 또 다시 돌아가요.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는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건 중복된 말이었었죠. 그러면서 첫째 것은 패하고 지금까지 드렸었던 온전하지 못해서 계속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제사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패하고 이제 둘째 것을 세우려 왔다. 이제 둘째 것이 무엇인지 이제 내가 얘기해 주겠다 하면서 10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10절 이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드리면서도 온전하지 못하게 만들었었던 하나님의 기뻐하시지도 또 원하시지도 않는 이 제사를 이제 끝을 맺게 되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자 했었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그 뜻이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이제 완전하게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정말 영원한 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니까 이 뜻을 따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영원한 제사, 이 단 한 번으로 끝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 12절에 대한 이 내용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말씀과 함께 그 근거 구절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여기서 저리로서라는 이 표현은 영어로 표현하면 from, 그러니까 거기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어디인가요? 바로 그 앞절에, 그 앞부분에 해당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 심판의 그 보좌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고 그 보좌 우편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우리가 믿고 또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단번에 한 번에 제사를 드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그것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보좌 우편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굴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를 기다리신다. 단 한 번의 제사로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그 용서함을 받기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면서 다시 한번 14절에 바로 이와 같이 한 것은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4절 보게 되면 1절에는 지금 율법으로 말미암아 드렸었던 그 제사는 온전하게 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제사였습니다. 근데 마지막 14절에 들어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 율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 온전하신 뜻, 율법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여러 번의 제사가 아니라 한 번의 제사이고 그 여러 번 드렸던 제사는 온전하게 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딱 한 번 드렸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의 그 제사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